새벽에도 주의 은혜가 기도의 자리에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특세를 마치고 또 이제 다시 우리 이제 일상이 기도의 자리로 돌아왔는데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특세는 그냥 특세예요. 특세에 뭐 은혜가 많죠. 또 특세가 좋고 행복한데 특세는 특세예요. 우리가 매일 외식할 수 없습니다. 매일 뭐 짜장면 먹을 수 없어요. 우리 이게 진짜 여러분 새벽에 오신 분들 축복하고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과 깊이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묵상할 내용은 요한 1서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모세를 같이 묵상했는데 다시 생명의 삶으로 돌아와서 요한 1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제자들도 자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삶에는 아름다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의 삶도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에 요한이 여러 등장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죠. 예수님의 세례를 베푼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밤모섬에 갇혔던 그 사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사랑의 사도 요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림을 받았던 것이 사실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원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성격이 불같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우레의 아들이야, 왜 이렇게 성질이 화가 많아,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고을을 바라보면서 그가 무엇이라 말했는가, 불로 이것을 심판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만큼 그의 마음이 불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노년에 쓴 그의 글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 안에는 엄청난 용서와 사랑의 글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를 보아도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렇게 불같았던 사람이 매 말씀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모습이 참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 놀랍고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2026년도 시작되면서 우리 빛의 성도님들의 삶에, 여러분의 인격에도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인격에도 아름답고 놀라운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요한일서를 같이 묵상해 가면서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 귀 기울여 보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빛의 성도님들의 삶에도 정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아름답게 열매 맺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참 몸부림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14절 15절부터 먼저 한 절씩 묵상해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사랑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내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의 삶의 자리에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5절은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곧 살인하는 자니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지 않습니다. 그 속에 영생이 있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사랑을 해야지만 구원에 이르고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생명력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마땅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사랑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고 사랑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냥 미워하는 모습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신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울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종종 신앙을 가지고 나서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사랑의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이전에는 무조건 나만 알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내가 신앙을 갖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게 되고 무엇인가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자꾸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두웠던 우리 안에, 정말 이기적으로 나만 알고 살았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된 것으로 내 안에 사랑이 열매 맺게 일어나기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냥 나만 알던 사람인데 이제는 다른 사람이 생각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싶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싶은 사람의 모습으로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보기 심히 좋았다, 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 먼저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그 생명력이 여러분을 더 따뜻하게, 여러분을 더 풍성하게, 여러분을 다른 사람을 더 아름답고 아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그래 여러분을 점점 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의 말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매우 큽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16절 말씀 한번 마저 읽어볼까요? 16절의 말씀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요한은 우리가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도 이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참된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경험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자산이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엄청나게 큰 자산이, 그 무엇보다 큰 자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억만금을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큰 자산입니다. 보통 어머니가 음식을 맛있게 잘하시는 분이면 거의 대부분 자녀들도 요리를 잘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려서부터 맛있는 것을 먹어서 자랐기 때문에 그 맛을 점점 찾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만 같아요. 우리 어머님이 요리를 맛있게 잘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크게 되면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 맛을 서서히 찾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의 말이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참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참된 사랑의 모습으로 점점 찾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보게 되면은 이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요한이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모습을 찾아가게 되고 닮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점점 더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점점 더 다른 사람들을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해 가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주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시간이 지나면 그리 될 거예요. 아멘. 뭐 안 될 것 같이 저를 쳐다보셔도 이미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랑이 막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미워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으로 많은 사람들 더 잘 품어주는 넉넉한 사람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력이 아름답게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7절과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참 우리의 정곡을 찌르는 말이에요. 17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서도 형제를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 사람 안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느냐. 정말 요한이 대쪽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탁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도 없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보고 마음을 닫으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겠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말과 이렇게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더 많이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아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 없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마음이 우리 자신을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다. 즉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될 힘을 얻게 되지만, 반대로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다투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 안에 스스로 꺼리낌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든, 너의 예물을 잠시 제단 앞에 내려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말씀이 이렇게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고 양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물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공로와 힘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붙들고 나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나를 받아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래, 용서해야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빌어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나가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나아가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이 보좌 앞에 나가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스스로 책망받을 것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면서 살아왔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시, 제가 마음이 좀 어려울 때마다 늘 이렇게 써요. 연필로 쓰는 시가 윤동주의 서시예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참 제가 뭔가 마음이 번잡스러울 때 또 뭔가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냥 이렇게 흰 종이에 계속해서 제가 쓰는 그런 제가 좋아하는 시예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오늘 우리 빛지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며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켜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그래서 어떤 것에도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의 삶을 잘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우리 23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 없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23절의 말씀은 너무너무 딱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두 번째,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아주 분명합니다. 막 혼란스럽지 않고 복잡하지도 않고 헷갈리지도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랑만 하는 것은 부족한 겁니다. 세상은 사랑으로 족하다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만 믿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반쪽인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계명은 이것이니 그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힘써 짓기 계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사랑만 하는 것도 잘못한 일이고, 예수님 믿으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도 잘못한 일이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 없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은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사실 요한이 쓴 글을 보면 이건 일관되게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보게 되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씀이 나와요. 포도나무 비유예요. 우리는 근데 그 앞절의 말씀만 자꾸 들여다보는데 사실 그 말씀은 굉장히 긴 호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 열매 맺는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건 뭐예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뒤에 말씀 보게 되면요,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계명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의 계명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럼 나의 사랑하는 것이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냐? 내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주신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본질적인 것은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려 삽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데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본질은 잊은 채 자꾸만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막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그의 이름을 믿고 내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그것이 전부고 본질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제 예화도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오늘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아름답게 실천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시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변명을 가졌던 요한, 그는 참 불같은 사람의 성격이었지만 예수님과 3년을 동행하고 그리고 성령 강림이 그의 삶에 있고 난 이후에 그 우레의 아들 요한이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 만난 사람 누구나 아름답게 변하는 거구나. 그의 인격에도 성품에도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내가 대단해서 아름답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도 인격도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2026년도 여러분의 삶의 인격의 성품에 정말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안에 생명력, 생명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주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많이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 없는 사람들로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수님 잘 믿고 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